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요. 예, 새해 해서 어쨌든 뭐 신정새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또 구정에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요. 예, 저도 우리 친척들을 보러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어제 쭉 전화들을 드렸어요. 이제 다 전화들 드리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다 전화 드렸는데 갈수록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고 뭐 친척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그 친척들이 모이면 사촌들하고 한 9명, 10명 되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포금탕 같은 거 막 집어 던지고 뭐 그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하여튼 목욕탕은 그날은 하여튼 심심하면 안에다가 던지고 안에 던지고 그래서 안에서 딱딱 소리 나면 사람들 악 소리 나면 그 재미에 뭐 그랬던 이제 개구졌던 어렸을 때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제는 뭐 저희 사촌들도 다 커서 이제 장성에서 자녀들이 여러 명 되고 하니까 한 집에 모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각각 다 흩어지고 하니까 뭐 이렇게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아직 건재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건재하셔서 또 자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래서 항상 화목한 모습들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일만 아프고 가시기. 그 이상 아프면 또 자녀들이 오르락 내려가기 힘들어요. 어제도 우리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들이 고향이 이쪽이라 내려왔다가 이제 저를 보러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집사님이 계속 여기를 주말 뭐 이렇게 연휴마다 내려온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병간호 때문에 계속 온다는 거예요. 참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자식이니까 효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된다. 하여튼 적어도 백수 99세까지는 딱 사시고 그리고 3일만 아프고 딱 돌아가시기. 그 이하에서 돌아가시면 벌금 물게 할까요? 자, 어쨌든 오늘 행복하게 정말 다 복된 새해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또 올 한 해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식주의 문제도 없고 건강으로도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가정이 다 기쁨에 충만한 각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서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것도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성장을 따라 저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에 정말 믿음만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을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은혜를 더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래 그래도 내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한 AD 4세기 정도일까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쯤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원래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영국 사람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로 유학을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신앙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당대 그 어거스틴도 인정할 정도로 상당히 믿음이 좋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가 국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생활적인 모습을 보면 타락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관영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믿음은 있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하고 사는 거예요. 특히 천주교 같으면 고해성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했다고 가서 그냥 고해성사 한번 하면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활에서는 또 다시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펠라기우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사람은 원래 그 본성이 악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 그 자체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원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자범죄가 있고 또 믿음이 약해서 이것을 또 죄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약한 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용서함 받고,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펠라기우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 믿음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죄를 안 짓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원죄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의지로 죄 짓는 것도 내 책임이고, 그렇죠? 죄를 안 질 수 있는 것도 내 의지다. 그러므로 죄 짓는 그것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상당한 파급력을 나타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믿음 갖고는 그래, 모자란 부분이 있었지. 그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지. 그런데 이것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어거스틴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 펠라기우스가. 나는 이런 뜻을 갖습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대노를 했죠.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그래요. 자기의 삶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정말 그냥 그 본성이 아주 착하고, 죄라고는 뭐라 그럴까요? 가까이 안 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펠라기우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상당히 존경하는 그러한 그 성직자지만, 그러나 그 원래의 모습은 엄마의 그 기도, 모니카의 그 간절한 기도, 그게 아니었으면 변화될 수 없는, 그렇죠? 만이교에 빠지고 세상 타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알아요. 내 노력 갖고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 노력 갖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펠라기우스는 자신은 그냥 착하게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 못된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아요. 세상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하게 만들고, 구원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깨끗하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지,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내 수고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런 펠라기우스의 영향이 그 이후로도 교회가 그 보수적인 어떤 신앙이 무너질 때마다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가서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면죄부란 걸 팔았잖아요. 면죄부. 그래갖고 천국에 가기 애매하고 지옥 가기도 애매한 사람들 다 연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어서 그 연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방법은 뭐예요? 그 면죄부를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주면 그 면죄부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모르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것들은 아주 다 덕지덕지 붙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선조림보라 그래서 노아 시대 이전에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갔을까 안 갔을까 애매하니까, 그러면 여기 선조림보 해서 이 연옥 위에 림보라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또 이 유아기 때, 아기 때 또는 뱃속에서 사탄된 아기들, 이런 아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죄를 졌다기도 애매하고 안 졌다기도 애매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연옥 밑에다 또 유아림보라고 만들어서 거기다 또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이 밑에서 면죄부 하면 여기서 다 섞어갖고 천국 보낸다? 이거는 완전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속아요. 왜요?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말이 선택받아서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는 말보다 오히려 더 솔깃한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저는 믿어서 천국 가요. 저는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아셔요? 내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럼 뭘로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을. 너 구원받았어? 아유, 나 구원받았는데요. 언제 받았는데? 그거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러면 홀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을, 좋아요. 물론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믿음을 내가 갖게 되는 경우를 아는 경우는 있지만 그걸 제대로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있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지. 목사님 설교 오늘 딱 들었어.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이 변화된 날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러한 면죄부와 같은 그런 확실한 증거가 더 그들은 기뻤던 거예요. 감사했던 것이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면죄부를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가 없으면 천국을 못 가는데, 그래 면죄부도 없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 뭐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이걸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95개조의 방박문을 그 대학이 있는 그 교회에 그 정문에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려고 처음에 마음먹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분명히 따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 붙여놓은 거예요. 연옥결이 잘못했다,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다, 면죄부 필요 없다. 그래서 쫙 써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인쇄술의 발달로 유럽 전역으로 그냥 누가 하나 이렇게 복사해갖고 찍어갖고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천주교의 그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도 루터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 이후로 쯔빙글리 또 칼빈,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이 타락한 세대에 다시 한번 신앙에,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렇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믿음으로만 살겠다라고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 그 모습들이 이제까지의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보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장로교의 좀 맹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우리는 예정론을 믿잖아요. 선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나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면 저 사람도 전도해야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구원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영혼을 두고 애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장로교의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선교도 잘 안 하고 전도도 잘 안 하고 그냥 자신들 믿음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의 문제가 생기니까 뭐가 나타나요? 이단들이 나타난 겁니다. 또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부흥회가 성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원들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장로님들 올라가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기도라는 것을 배울 때 기도는 끌려가서 배웠거든요. 예,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협박해갖고 제가 너 안 따라가면 너 뭐 용돈도 안 줄 거고 너 안 따라가면 너 어쩌고 막 그러셔갖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 아무도 안 가는데 혼자 그 형들 따라서 누나들 따라서 이제 기도원 올라갔어요. 그런데 별천지더라고요. 막 사람들 막 스치면서 막 신나게 하고 방언 받아야지 안 그러면은 뭐 어쩌고 그래갖고 방언 달라고 가서 막 나무 뿌리를 뽑겠다고 덤비고 막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막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방언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해봤는데, 그런데 제가 그 방언 이런 걸 하기 전엔 기도하면 참 오래 했거든요. 산기도를 해도 한 3시간 4시간을 해도 다 하고 그랬는데, 제가 뭐 하여튼 몇 년 뒤에 방언이라는 걸 해보긴 했는데 지금은 제가 방언을 하는 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하니까 내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힘은 또 별로 안 들어요. 그냥 1시간 2시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순간 내가 내 지각으로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었는데 내 지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그래,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방언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 은사고 뭐 예언도 은사고 다 은사죠. 뭐 신유 은사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은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매달려서 방언하고 외쳤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가 왜 쇠퇴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공로로 되는 줄 알고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고 헌금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이게 큰 실패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미니안주의다라고 얘기해요.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지 그냥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알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알고 그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주셨다. 이거 뭐가 되게 이상하죠. 예정이면 예정이지 하나님이 무슨 그 사람의 그렇게 할 거를 알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신 뭐예요? 우리가 곁길로 나갈지라도, 우리가 딴 길로 갈지라도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어넣는,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것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구원으로 이끌어내셔요. 그게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 의지 가지고 내가 믿을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그래 너는 믿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도와줄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이 그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취소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막 뜨겁게 아멘 아멘 해서 은혜 받았다가 내 이 믿음 식어져 버리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안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는 애매한데도 이단의 성향을 갖는 그러한 교단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삼위일체 부인하지 않고 성경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러나 펠라기우스 분명히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다 정죄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아무 공로, 아무 노력 없을 때에 어떻게 해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물론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왜 유기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십니까? 아니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하신 거예요. 물에 빠진 10사람이 있어요. 내가 건져내는데 5사람 건져내고 나머지는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왜 나를 안 건져내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릇을 토기로 만들었을 때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인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선택교리, 그래요, 우리가 예정교리에 따라서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이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왜요? 내 모습 봐서는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주하셔서 나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데 왜 의심합니까? 내 노력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요즘에는 또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죠. 이단들. 그래서 뭐 신천지라든가 또 뭐 대학가의 JMS 뭐 이런 데들, 또 옛날에는 통일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공로예요. 공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공로를 쌓아야 된다. 제가 저번에 일본에 한번 갔을 때 일본 선교사로 있는 선배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옛날에 통일교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뭐 통일교 이런 데가 상당히 번창할 수 있었던 게 일본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헌금을 했대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야, 니네들 한국에다가 죄진 거 많지? 니네 조상들이 한국에다가 그 옛날부터 그렇게 많은 죄 졌지? 그거 씻으려면 너희들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너희 조상의 죄도 씻어야 되고 너희 죄도 씻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통일교. 그래서 그 대단한 이단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 영향은 어떻게 돼요? 보수 교단이 살아남질 못해요. 일본이 임진왜란 이전부터 그 기독교가 들어갔던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들이 뭐 100만? 뭐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죠.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들을 펼치면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더 많이 생겼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막 그런 것을 이용을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래, 너 구원받으려면 너 이런 거 해야 돼, 헌금도 해야 돼, 뭐 이런 노력도 해야 돼, 이런 수고도 해야 돼, 그래서 너 뭐 성결하게 살아야 돼. 그렇죠? 물론 성결하게 사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방편인 것처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가는 거. 그래서 좀 믿음이 좀 확고하지 못한 분들은 그게 막 넘어가요. 그것이 더 확실한 마음에 어떤 안심을 주거든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만 하면 천국 가는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을 보면 막 대학 교수들, 어떨 때 보면 그래도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막 넘어가죠. 왜 넘어가요?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들, 우리가 이러한 그 확고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그렇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 말씀으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저는 딸인데요, 딸도 다 포함이에요. 자, 아들이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 말씀으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뭐라고 그래요? 거저 주신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노력 갖고 내 수고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택하셔서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가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안 해도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로주의자들이 뭐 알미니안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거 봐라.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있고 그 선교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안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그 들음은 누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들어서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뭐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하나님께서 너 교회 다녀라 그래서 오는 사람 가끔은 있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가끔은 있는데,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누군가가 말하고 누군가가 외치고 지나가다가도 듣고 뭐 지하철에서라도 뭐 그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도 하나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손길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그 어떤 전함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설날이 되고 명절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꼭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자녀들 모이면 그들한테 믿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예수 잘 믿고 있느냐?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왜요? 나에게 그러라고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나를 왜 먼저 예수 믿게 하느냐? 그들에게 가르쳐주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되니까 자꾸 들려주라고 먼저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그들이 누구에게 들어요? 가장 가까운 나의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가장 가까운 내 아내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가장 가까운 내 남편이 내게 가르쳐주지 않고, 가장 가까운 내 자녀가 내게 알려주지 않는데 누가 그것을 가르쳐주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 뭐 말 꺼내면 그렇죠. 아이 지겨워. 그거 또 얘기해. 아이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기 뭘 알아서 해요. 1년 뒤에 물어보면 또 안 갔으면서. 자꾸 얘기하시고 자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이 뭐 있느냐?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다. 내가 천국 가서도 눈물 흘리지 않게 해달라. 좀 그렇게 좀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자녀들한테만 내가 재산 물려줄 거다. 그러면 안 될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 사람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얘기가 뭐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우리는 자꾸 사마리아와 땅끝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저 먼 타국에 또는 뭐 어떤 바깥 사람들 자꾸 전도부터 생각하는데, 가정부터 생각하십시오. 가까운 우리의 이웃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들에게부터 복음 전하세요. 아니 우리 자녀가 더 멀리 있어서 전화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전화도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너 오늘 교회 갔냐? 아침에 전화 한번 하세요. 주일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전화해서 일어났냐? 교회 가라. 손주들 꼭 주일학교 보내라. 헌금 꼭 쥐어줘서 보내라. 11조 딱 봉투 담아서 그래도 꼭 보내야 된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명절이라고 용돈 좀 여기 좀 저기서 몇 번 받았다고 아침에 아빠 11조 해야 되겠네? 막 그러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11조라고 막 강조 같은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헌금 같은 거 강조는 안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 또 교육자분이 잘 가르쳐 주셔갖고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거, 수고한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수고도 필요 없고 난 노력도 필요 없나요? 아니요. 믿는 사람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은요,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함을 믿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써 증거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풍겨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냥 나만 믿고 나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야지. 마치 밭에 감추어진 아니죠? 뭐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딱 숨겨놨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갖다 놓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정말 아무리 나눠도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직장을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나아가서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으로 책임져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